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보았으니 자기의 의로움에서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맞이한 현재의 순간 속에 즐거워하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순례길에서도 주님만을 한결같이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북서부에서 가을을 처음 맞이하고 이 가을이 지나가면 이제 겨울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문화적인 여건이 풍부한 뉴욕과 뉴저지를 좋아하고 그리워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곳의 기후나 분위기에 묘한 매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애틀 지역에 이 비가 자주 내리고 해가 일찍 떨어지는 기후,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환경이나 분위기는 마치 저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영국의 어느 수도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빨리 이곳을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시애틀에서 여름을 보낸 날짜만큼을 제외하라, 빼라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곳의 여름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겨울 시즌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성신학의 여러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기도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우리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처하여 있는가 이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합친 합성어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만을 의식하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그리고 이웃과 우리 사이, 또 내 자아와 나 자신 사이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찌 보면 인간을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해 아래 그리고 아들 아래 이 전도서의 큰 주제가 언어 유희로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겉으로만 본다면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허무주의,
삶의 부조리에 대한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처럼 보입니다.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한 전도자가 나와서 등장해서 한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전도자와 설교자는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젊은 시절의 아가서를, 중년의 나이 때 장년기에 잠언을 썼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헛되도다, 헛됨, 허무함,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은 연기와 구름, 사막의 신기루,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뒤에 아무런 실체도 남지 않는 그런 공허한 것, 이런 것을 헤벨이라고 하죠. 전도자가 이 헤벨,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탄식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도 헛된 인생의 불의와 모순, 악인의 벌을 의인이 받게 되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헛되다,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부요함과 쾌락과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켜 보려고 했지만 끝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한 개인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과 부를, 쾌락을 다 소유했었던 사람이 바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 왕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는 큰 사업과 건축을 많이 했고 포도원과 동산과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과수목, 수많은 나무들을 기른 것이죠. 못을 파고 노비를 사고 팔았으며 누구보다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했고 은금, 보배,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었던 사람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손의 일, 내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구나.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심지어 그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혐오할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왜 모든 것을 전도자는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1장 11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의 한계, 기억의 무능함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이후에 다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헛됨, 공허함의 배후에는 죄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함 그 자체도 사실은 죄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사실 끔찍한 잔혹 동화와 같은 것이죠. 잔혹 동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소망은 바로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대한 세계의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단지 타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속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단지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CRC 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여기는 신학적인 전통이 이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 찬송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선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나쁜 것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에게 해줍니다. 죽음과 저주와 인생의 헛됨을 정직하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채로 감정을 부추기는 낙관주의를 가지고서 그 모자란 조각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인생 속의 어두움과 빛을 단지 조화시키는 것, 그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이 땅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흙으로부터 와서 단지 흙으로 돌아갈 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너머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심판과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즉 우리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해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의 무덤 너머에서까지 무언가 진정한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형통함과 곤고함을 우리들의 삶에 모두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권고하는 현실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나이가 지금보다 젊었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포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모든 극단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신만만한 자기 의로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도취, 이런 삶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삶의 부조리와 모순과 공허함,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under the sun, 해 아래에서, 즉 우리 삶의 모든 한계와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under the sun,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에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와 맹목적인 무의미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심판하실 궁극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과 악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7장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악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아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을 계속하면서도 장수하고 호의호식하는 악인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기 지혜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써 내 정당성, 내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장차 모두 서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요행이 심판을 피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기분 나빠한다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백히 있는 것을 부인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마치 꿩이 도망치다가 수풀에 머리를 박고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안정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침묵기도나 시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나 묵상을 막상 시작하게 되면 그 깊은 경지로 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바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내면 속에 온갖 소음들, 또 온갖 쓰레기들, 자풀이 자라난 마음에 어지럽혀진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쓰레기와 혼돈을 정돈하고서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혼돈과 어려움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정원사이신 예수님께 부탁드려서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가시쳐 주시고 북돋워 주실 것을 하나님 제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방향을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 자동차는 당연히 방향을 바꾸기가 쉬운 것이죠.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진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트랙을 달려보지 않은 육상 선수가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모든 것을 나누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신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깊고 편안한 관계라는 것은 함께 보낸 수많은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흉금을 터놓고 허물까지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정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혼돈을 잠잠케 하고 더러움을 청소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간다면 점점 더 주님은 그분의 평안과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는 과정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몰입과 중용의 사이에서 우리는 역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깊이 몰입을 하고 먼저 빠져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에 낭비가 없이 또 시행착오가 없이
정확하게 완벽한 균형을 잡아서 살아나가야겠다. 그러나 그런 중용의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물고 뜯고 맛보고 실컷 가지고 논 다음에라야 우리는 그것을 취미로 삼을지 혹은 일상으로 돌아갈지를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에 깊이 뛰어들어가서 몰입해서 꾸준히 그 세계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가는 것, 우리의 삶을 정말 살아있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단지 행복이 아닙니다. 몰입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몰입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온 에너지와 영혼을 쏟아부어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갔던 적이 있는가? 또 그러한 삶의 동기와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큰 열정과 몰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억지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는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쉬워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열정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했던 때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게 됩니다. 정말 그때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아있었지. 그게 정말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중용과 균형점, 워라벨이라는 것은 몰입에 깊이 들어간 이후에 서서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골프에 몰입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골프를 칠 줄 모를지라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거 골프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마치 다음 홀에 있는 그 폴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골퍼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정체와 도약의 사이에서 또 오락가락하는 존재이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첫인상, 첫 경험을 통해서 맛보게 된 세계와 그보다 더 깊은 세계,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좋아하는 세계에 뛰어들어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몰두하던 그 자체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그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음악대장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던 하현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이제 심사위원이 돼서 우연히 지나가듯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자신은 처음에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했고 음악에 마음이 가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이 세계 속에 자신이 추구하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로서 노래하는 일이 더 기쁘게 되었다, 더 진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세계 속에 우리가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하고 있을 뿐인데 불현듯 나의 호불호를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차원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가수의 고백을 기독교 신자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대략 이렇게 옮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처음에 느끼고 경험하며 알게 되었던 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음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저의 삶 전체를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단계에서 딱 정체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에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뭔가 정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또 개선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 걸려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길이 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맛이 있을 때, 그런 재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필멸과 불멸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질적인 이 두 세계에 모두 발을 걸치고 두 세계를 모두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온갖 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온갖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저렇게 사는 게 도리어 낫지 않나? 그러나 천사는 구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부러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우리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신비를 천사들도 살펴보며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사모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구속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꿈에도 체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LP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음악 감상에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LP 플레이어를 구해다가 LP판을 듣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10몇 불만 내면, 11불 정도를 내면 내가 가진 모든 전자기기에서 수백만 곡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닥다리 LP를 듣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날로그의 순수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LP판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0과 1로 디지털화된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레코드의 바늘이 LP판의 표면의 그 홈을, 음악 정보가 담겨있는 그 골을 물리적으로 접촉하면서 LP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즉 LP판은 우리가 한번 음악을 들으면 그만큼 마모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음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LP판을 여러 번 들으면 원래 들었던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약해지고 망가지고 소멸되는 듯 하지만 우리는 그 필멸성, 그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리해지고 무손실, 고음원의 음원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마모시켜가면서 자신의 살을 깎아내면서 소리를 내는 그 아날로그 음향의 세계의 매력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성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기에 다시 복구할 수 없기에 이것이 진짜이고 짜릿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해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하고 권태롭고 허무하고 지겨워 보이는 삶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너무 의인과 지혜자가 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너무 극단적인 악인과 우매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날에 그분의 선물을 즐거워하고 향유하며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힘에 닿는 대로 수고하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내 아내와 함께 인생의 날들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혼돈되고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삶의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정결함이 점점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필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멸성이라는 것은 제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필멸의 인생을 진지하게 또 역설적으로 가장 재미있고 짜릿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초청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와 어디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잘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언젠가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하늘의 지성소를 밟고 있음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필멸, 즉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소멸되고 쇠락해가는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허무주의를 볼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한다면 여기에는 인생의 기쁨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녹아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들 필멸의 인생을 시간의 한 질서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삶은 쇠락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과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더 깊은 세계,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된 그 놀라운 세계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조바심도 내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도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인생의 기쁨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는 우리의 탄식을 듣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단지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충만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무엇과 무엇 사이에 놓여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그리고 영혼과 시간 속에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누리게 될 우리의 구원받은 실체와 이 땅에 더덥고 공허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도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함으로써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유업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과 계속 연합하며 동행하며 주님과의 우정을 갖고 가는 즐거움이 우리들 평생에 계속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와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토록 미련하고 죄 많고 흠으로 가득 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깊이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쇠락하고 연약하여 가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필멸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매 순간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선물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매 순간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탄식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들 결코 쓰러지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